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크레이크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는데 작은 새 하나가 꾸물거리다 늦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지게 되었고 이 철새는 눈이 오는 눈보라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얼어서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날개가 얼어서 죽게 돼 있는 그 땅바닥에 있는데 지나가던 소가 소똥을 싼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소똥 때문에 얼었던 날개가 녹기 시작했고 이 새는 날 수 있게 되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새를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 첫 번째, 우리 위에 똥을 싼다고 해서 다 적은 아니다. 두 번째 교훈, 똥에 묻힌 우리를 꺼내준다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다. 세 번째 교훈, 똥 속에 있을 때는 때로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는데 우리들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우리들의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풀려질 때도 있고 만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컨트롤하지 못해도 우리들의 삶에는 늘 무슨 일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늘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하기 쉬운 편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까지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인간들의 자기 기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죠? 네, 예배 시간이라 거짓말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읽으시겠죠? 앞으로도 안 읽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행에 대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문제를, 음행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을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남자 가운데 여자들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있는 남자들, 여자들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딱 한 번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아직까지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남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욕에 대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스캔달리조,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들 앞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정말 무섭게 지적하고 견책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힘든 것은
제가 교인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의 죄를 우리들이 꾸짖을 때에, 누군가로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덮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들을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그 일로 비탄에 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자와 그 소행에 맞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의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며 우리들이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적인 추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것이 단순히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겠다. 왜? 우리를 가장 쉽게 흔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가장 빠른 길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을 추행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요즘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잘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들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죄들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가는 이 모든 순결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이 무엇인가요? 순결, 오점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오점이 없는 것을 순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결함이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순결이지, 우리들이 퍼펙트하게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함은 민감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임하는 죄의 작은 오점에도 우리들이 민감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순결한 것이지,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습니다. 이스트.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들이 부풀어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작은 것을 집어넣는데 이 누룩이 점점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하여 누룩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음행에 대한 문제, 감추어진 음행의 문제를 우리들이 도려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섭게 번져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음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음행을 하고 성적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점점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와 민족이 끝까지 존재하는 때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임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온전히 순결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곪고 썩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적인 추문들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정말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의 위험성을 우리들이 조심하고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생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여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죄를 우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번져갈 수 있는지를, 작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941년 12월 7일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오전 7시 55분 6척의 항공모험에서 떠난 일본의 350세대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그 폭격으로 인해서 군함 21척과 117대의 항공기 그리고 2,300명이 죽습니다. 960명이 실종되고 1,1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던 진주만 습격이 일어났던 그 일, 주일 7시에 레이더를 보고 있던 병사들이 그 중위에게, 일찍을 쓰고 있던 중위에게 보고합니다. 저 레이더에 새까만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것은 우리 비행기다. 그리고 정확히 55분 후에 진주만은 폭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구명조끼도 9명 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음행에 대하여 우리들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시하는 것, 누룩을 그냥 놔두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룩,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면 나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또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게 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자세들이 일정합니다. 어깨를 약간 숙이고 이러고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 중에 빳빳하게 세우고 들어오는 사람을 참 못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다가 같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장로님쯤 되면 딱 세워집니다. 장로님도 늦었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인데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죄는 점점 더 나를 정당성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도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죄는 정당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무섭게 죄를 우리들이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음행을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동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이전부터 내려오던 세 가지의 크리스찬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면죄부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개념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그런 유형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나와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매주 벌레만도 못하게 살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살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악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시온성에 오를 자, 오늘 이 예배당에 올 자가 누구인가? 거룩하게 예배드릴 자가 누구인가 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 예배드릴 자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면죄부를 부여받는 날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쉽게 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저도 이번 휴가 중에 영화를 보았어요. 베테랑. 재밌습니다. 그 형사가 하나 나오죠. 베테랑 형사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영화에서 멋진 게 있어요. 그의 아내는 사회복지사고 남편은 경찰이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돈은 없지만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과 명품벽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존감,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그 자존감, 이거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된 지 20년쯤 됐는데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동기들 모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주일 저녁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평소에 다니고 있는 술집의 마담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서로 악수를 하다 같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설교라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주일은 강단에 서지만 주중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나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 오래된 얘기예요. 괜히 머릿속에 상상하지 마세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다 교인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목사님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 성도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임신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숨겨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숨겨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음행과 성욕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떳떳하게 주일에 성도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숨기면 절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욕적인 크리스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하나의 현상은 2000년 동안 늘 예수를 믿으며 세상과 떨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SNF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려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대 중세 수도원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깨끗함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세상을 떠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분, 중세 타락한 교회 가운데 수도원 그 마루 밑창을 뜯었을 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유아의 유골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다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를 고민하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피해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한국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인 저에게 당연히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우리 딸, 언제까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살지 않겠는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아들, 특별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학교 안에서 배우고 이겨야 적어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너무 세상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세상인데, 우리들이 세상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금욕주의적인 삶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상과 탐심, 속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빛나는 곳에 빛이, 썩어지는 것이 없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보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 중에 나치와 싸웠던 젊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이야기하려면 누구나 서슴지 않고 디트리 보네퍼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나치의 현장을 피해간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치와 항거하며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또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전부 놔두고 내려온 신앙인들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만일 그들이 신앙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북한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곳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평양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쉬는 곳으로 만들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 30%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남편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피해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자리이고 말씀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라 일컫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가장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무서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두지 말아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어 쫓으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같은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형제를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이 다 죽기 때문에, 그를 쫓임으로 인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목회관과는 참 많이 틀립니다. 저는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진정이 품는 것은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오늘 음행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숨기며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음행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암살 보셨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거기에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마 전지현이 했던 그 대사인가, 사실은 그 윤봉길 의사가 했던 말인데 인용한 것 같아요. 윤봉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일본 장교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죽죠. 그러니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대사들이 나오죠.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독립이 오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암살을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찍소리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장교 몇 명을 죽인다고 독립이 오겠습니까? 독립이 왔습니다. 우리만 성실하게, 우리만 신실하게, 우리만 성결하게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생명과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고,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며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함과 순결함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순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와 우리의 자손들, 대한민국을 어깨에 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